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20부터 2만 데시벨 정도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든 그 20데시벨에서부터 2만 데시벨까지의 소리를 듣는다. 거기까지만 들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이지요. 물론 우리가 날씨,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평균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공기층과 부딪히면서 바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리는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그 많은 요즘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를 가고 또 화성 가는 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올리는 위성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가끔 사람이 타고 가는 인공위성을 보게 됩니다. 달나라에 가는 사람이나 이 또한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고 오는 우주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하나의 공중에 떠 있는 별인데 정말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물론 우주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인간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전과 공전을 어느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1.4마일 정도라고 마하라고 그러고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속도는 우리가 마하 88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전하는 그 속도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제일 빠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히 그 소리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땅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20에서 2만 데시벨 사이에 그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우주 만물에서 이 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드러나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연에 의해서 들려오는 우리가 바람 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면은 어제도 천둥을 치고 비가 내리는 우리가 이러한 소리도 듣습니다. 온갖 종류의 새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사람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우리가 많은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래며 사람들의 이야기며 드라마며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기쁨도 얻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소리는, 내게 들려주는 어떤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나의 용기를 잃어버리도록 좌절하도록 하는 소리도 여러분 우리는 듣고 삽니다.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 반대의 소리도 여러분 있는 것이죠.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 다 그것이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소리를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들려졌던 이 소리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여러분 뜻밖의 소리였고 정말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정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사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귀의 공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공격의 대상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은 정말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한 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긴 자에게 예외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 이 불분명한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와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그에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대화, 이 사탄의 대화를 우리가 볼 때에 하와는 처음부터 이 사탄과의 대화를 여러분 거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바로 뱀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되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안다면 그 두리뭉실한 속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세상 사람도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는 칭찬듣지 못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 입에서 내치겠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이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선악을 분별할 줄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엉터리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하와를 그야말로 한 방을 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여러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진화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 오던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과학 우상주의라고 하는 자들을 내세워 정말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180도로 바꿔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이것은 그 어떤 틀린 곳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이것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 그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내가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돌려서 비교의식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시기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억지로 주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꾸며대는 우리가 이 소리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속에 살아있는 세포가 변질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의 세포의 변질이 뭐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를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여러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로 분별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이 주는 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환경이 들려주는 우리 그 소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서도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영을 위한 그때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영을 위한 그때에. 그러니까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이 환경이 주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영향,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진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올 때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들려주는 소리도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멍이 뚫려서 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 부족 국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된다라고 할 때에 저 자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과학자의 그저 연구한 이야기겠지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계곡마다 물이 다 마르고 이제는 지하수를 파도 옛날에는 몇 미터만 안 내려가도 물을 뽑아 올릴 수 있었던 물이 이제는 대공을 뚫어야만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올해 장마철 들어서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이 앞개울에 물이 저만큼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몇 년 만에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이 내려가는 게 어쨌든 간에 반가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환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얼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빙하들이 점점 녹아져서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깨어지고 이 지구에 이와 같은 변화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위협이 없고 당장에 내가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찌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환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왜 그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던 것이 왜 뱀의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쯤 되면 여러분 이미 그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여러분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욕망의 소리와 연합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절제된 마음으로 그 열매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가 보였지만은 자기의 마음 속에 차오르는 욕망의 소리와 함께 연합하여 그 나무 실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여길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따라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우리는 짤막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가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만은 그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 행동을 그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그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갔다라 그랬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모압으로 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으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24살 먹은 어느 청년이 남한에 내려와 3년 동안 살다가 그 친구가 물론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참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올라가서 정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겠느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당당하게 죄값을 지불하고 받고 그가 그래도 우리가 복된 땅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환경에 들려주는 소리.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간에 얽매이고 나의 일에 얽매이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자, 우리는 또 하나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소리가 우리 양심의 소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지요.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를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허용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도 아니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 주었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몰래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한 적도 없는 그들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양심이
이들을 아프게 채찍질을 하자 아담과 하와는 몰래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마는 한국철도공사 경북 북부지사인가요? 거기에 10만 원을 담은 봉투를 이제 배달이 온 거죠. 편지 봉투에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쓰여져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편지에는 30년 전쯤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무임승차를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양심이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10만 원을 보냅니다. 이것이 뉴스에도 나왔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저보다 학교를 1년, 2년인가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경상북도가 아마 어디가 고향이던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올 때 무임승차를 하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흘리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10만 원을 보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래 그 사람은 학교를 오기 위해서 왔는지 아무튼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 춘천에서 그 몰래 기차를 타고 서울 오는 재미가요. 학생 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서울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오는 거야 뭐 갔다 오지만은 그 열차를 타고 표를 끊어야 되고 중간에 또 이 검침원이 와가지고 이 뚝뚝 잘린 반 위에 꾹꾹 찍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안 들키고 서울을 갔다 오는 괜히 갔다 오는 거예요. 청량리 가서 또 굴가 같은 무슨 개구멍 같은 데로 빠져나가야만 시내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싫으면 그냥 플랫폼에 있다가 다시 또 열차를 타고 가다가 뭐 그런 짓을 한 것 같은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장난으로 했으니까 장난은 뭐 안 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생계를 위해 한 거니까 내야 될 거죠. 여러분 미국 백악관 전시대에 있는 아주 인기를 끄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 한 통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1불짜리 돈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옛날에 왜 그 우표에 도장을 찍을 때 이 팍 찍다 보면 저도 우체국에 가가지고 도장 찍는 아주 그걸 한번 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찍다가 보면 이게 엉뚱한 데 탁 찍어가지고 우표에 그 도장이 안 찍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왜 펜팔하고 할 때 보면 그런 거 뜯어가지고 잡수신 분 계시죠. 그리고 침이 턱 떼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집에 온 그 편지 우표가 도장에 안 찍힌 것이 그거를 띄워가지고 다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백악관으로 편지를 보내고 일부를 같이 보내면서 그걸 보냈더니 백악관에서 전시실에 이것이 미국인의 양심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된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양심은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실종된 양심이 많습니까? 양심이 바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양심이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양심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과 그 알다, 보다 이런 말이 합성어가 된 이 말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양심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에 어느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양심을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관점에서 이 자기 양심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닌 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들려준 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소리는 여러분 아담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했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사울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여러분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필요한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이 부르는 소리인지 분별의 능력도 없는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깨어서 자기를 가르치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찾아와 하는 말을 듣고 엘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좀 들으면 짜증이 나는 그런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 소리에 동요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닌, 사탄이 주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아온 의를 깨뜨리는 소리도 되겠지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